안녕하세요. 오늘 8월 20일 금요기도에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이죠. 함께 하나님 말씀 살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또 이 생명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많은 그 암초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또 살리실 뿐 아니라 살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이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회복시킨다는 것이고 생명력을 주시는 것이죠. 생명을 주고 또 생명력을 주는 그런 모든 삶의 그 역사를 그런 그 사역을 이제 힘껏 감당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들을 도우셨어요. 또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또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들을 도우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원래는 그 좋은 스승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지만 또 그 외에도 이 구한다는 그 아이테오라는 말씀은 여러 군데 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 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사람들, 주님의 그 도우심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주님을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여전히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하는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도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가운데 그 제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중간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과 사람들 그 중간에서 화목의 제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사람들이 그 화목의 제물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학자가 됐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 된 그들, 이들이 하나님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사이에서 이 화목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차단막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오히려 자기들이 가로채고 그 속에서 돈을 밝히고 또 돈을 끌어모으고 자기 인생의 어떤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화목의 제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인가?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곧 생명사역인 것이고 또 그 생명사역뿐 아니라 거기다 이제 생명력을 넘치도록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 온전히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전에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나 또 이 제사장 중에도 제대로 그 정신이 든 사람이 있고 온전한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크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주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목소리가 묻혀버린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화목의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숨통이 트인다. 여기 진정한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여기서 생명력이 있구나. 근데 이 생명과 생명력을 얻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 생명과 생명력, 곧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모든 것의 완성됨을 보이시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케 하시고, 이런 진정한,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뭔가에 의해서 갇혀있던 사람들, 사단에 의해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잘못된 이런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그들이 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서 맛볼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주목을 하고 예수님께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인생을 바르게 살 것인지,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그 모든 것으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맛보게 하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불공평, 불평등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평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그런 말씀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공평 아닙니까? 공평과 공정.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행했던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향해서 손을 펴고 마음을 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가진 자들은 못 가진 자들에게 그것을 자기의 것을 흘려보낸 겁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왔어요. 또 누군가를 고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도 그를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공감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필요한 사람들,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뭔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요구되는 어떤 것이 내가 갖고 있다 할 때는 그들은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줄 수도 있었고, 그들과 친구도 되어주고, 그들에게 용기도 주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손 마른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자 바로 고쳐주겠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또 고쳐주셨어요, 나중에.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아주 못마땅히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쏟아져야 될 관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만 관심을 쏟고 자기들의 말을 따르고, 이 바리새인들은 또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하는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그냥 산통을 다 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산통 깨는 것이 아니었죠. 이게 진정한 참 진리였죠. 그들이 이제 결국은 이 안식일 문제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꾸 이제 걸림돌이 됐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귀신의 그 수장, 귀신의 두목, 이 사단의 어떤 힘을 빌어서 그와 야합을 해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래서 22절에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셉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 귀신이 들린 거야. 그것도 귀신의 두목인 바알셉의 힘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게 복종하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이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 말씀 우리가 봤는데, 예수께서 죄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따로 부르셔서, 정말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서야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또 실현하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그런 그 존재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난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설교 그 말씀에서 그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지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었다. 또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요시야 13년 때부터 이 시드기야, 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40년이라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성인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살아난 사람이 없었다. 다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 비록 한때는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죄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당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회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기회를 살린 사람이 없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멸망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멸망을 면하자, 그들에게 기회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불러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 너희는 나를 들어, 나에게 내가 귀신을 들려가지고 그 저들과 한 편이 돼서 이렇게 쇼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냐. 24절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그래서 26절에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한다. 이 26절 말씀은 이제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다. 이에 망한다. 나는 절대로 귀신 들인 것도 아니고, 귀신은 나의 적이라는 거예요. 적보다는 귀신은 내 능력으로 그들 얼마든지 붙들어서 물리쳐서 절대로 행시하지 못하겠다. 악의 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는데, 우리가, 나도 역시 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생명사역에서 이 땅에 왔고, 너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한 전문가인데, 그러면 알지 않겠냐. 그럼 나와 함께 이스라엘 이 민족의 신앙 지도자인 너희들은 나와 함께 손을 잡자 이거야. 스스로 나와 너희가 분쟁하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따르라. 그럼 나는 너에게 더 큰 사명을 줄 것이고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나를 반대해서 반대편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면 안 된다. 만약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나라는 무너져버리고 집은, 가정은 망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 생명사역에서 함께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한다고 했는데, 저들도 왜 내가 저들 내 힘을 빌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무엇을 해서?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께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2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는 자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 있는 그 바리새인들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 어느 정도까지 용서받지 못할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 그 죄는 사함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어떻게 하면? 돌이키면요. 그것이 죄인지를 인식을 하고 그 죄와의 싸움을 이김으로 이끌기 위해서 늘상 관심 갖고 주의 도심을 구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한 치도치라도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무릇 회방은 사하심 얻는다.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 얻는다. 이 회방이라는 것은 중상하고 입으로 말로 중상하고 회방하고 모함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여기서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죄를 짓고 또 서로 누군가 중상모략을 하고 또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은 또 자기가 죄를 고백하게 되면 용서함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회방한다고 하니까 그 회방이 뭐냐? 똑같은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 회방도 또 여기서 성령을 회방하는 그 회방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것은 어떤 것일까? 중상하고 모함하고 거짓말로 명예를 손상시키고 하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인간관계 속에서는 서로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성령님을 중상하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모함할 수 있을까? 중상할 수 있을까?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미워서 그런 거예요. 왜 미워요? 예수님께서 미움당하실 이유가 됐어요. 미움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자기 이익 생기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절대로 성령을 해방하지 말아요. 인간관계 속에서야 그럴 수 있어요. 인간관계야 10대 1, 8대 2, 7대 3 과실이 서로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과실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신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욕먹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모함을 해요? 왜 중상을 해요? 왜 거짓을 일삼아요? 그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또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말하기를, 지금 그 당시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누구를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만 이제 그 시비를 걸고 그것이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이들이 누가 봐도 안다는 거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들이 해봐서 안다는 거죠. 그들도 귀신 쫓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또 쉽다고 하니까 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귀신을 내어 쫓으는데 이들과 협상을 하거나 또 이들과 기싸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피조물이거든요. 여기 있는 귀신은 사단, 타락한 천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보니까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 귀신을 그냥 닥치고 나가 이거예요. 귀신은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만 봐도 벌벌 부서 떨고 있는 존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이들과 협상을 벌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저 예수가 더러운 귀신이 들였다. 이게 중상하는 거죠. 모함하는 것이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 채우려고. 뻔히 그들은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들은 뻔히 알만한 사람이 이런 행태를 벌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육신의 그 연약함, 사람은 살다 보면 육신의 연약함은 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심히 괴롭다, 고통스럽다, 두렵다. 근데 예수님께서 3번을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들은 그냥 피곤해 지쳐 잠에 있었다고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한시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라, 기도 좀 하라, 기도해라. 또 2번째 가서 또 떨어져가지고 기도하시다 가보니 또 졸고 있어요. 3번째 가서 또 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육신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 속에 어떤 악이 들어가잖아요. 그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어떻게든 이것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약이 되는 거죠. 확대가 됩니다. 재생산돼요. 결국 이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생명과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목적을 채우려고 한 거죠. 그들의 목적을 채워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그들 하나님을 이기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못 이겼어요. 그 죄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이렇게 딴 데 바라보고서 이제 거기 딴 데 보고서 얘기하니까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다가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지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더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중요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 이제 마가복음 공부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더 이제 확장해서 이 말씀을 좀 살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 마가복음 3장과 이제 병행 구절이 있어요. 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각각의 그 관점을 가지고 약간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태는 이것을 좀 더 좀 자세하게 그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없는 이야기가 또 여기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 사단, 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당시에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낼 때 너희도 귀신과 손잡고서 짜고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너희들 아니라고 하지 않겠냐? 그러면 너희는 지금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1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어떻게 나라가 서겠느냐, 한 가정이 서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 서겠느냐, 그 가정은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결국 망하자는 거냐, 이 얘기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자꾸 내 곁에서 멀어져가지고 자꾸 이간질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해쳐버리는 사람이다. 너희를 지금 해치는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그 다음에 바로 주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게 뭐예요? 회방한다는 것은 뭘로 회방하는가? 말로 회방하는 거예요. 말. 그래서 이렇게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말로 중상모략을 하는 겁니다. 말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저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 중상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것이 주로 이제 그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남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그 사로잡힌 자, 귀신에 사로잡히고 질병에 사로잡히고 인생의 그 고단함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치유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열매가 좋은 것 아니에요.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도 당연히 좋은 것이니까 열매 좋은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해라. 지금 내가 너희들 보는 바에 이 모든 열매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아니냐? 그럼 내가 나무인데,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의 결과가 아름답고 선한데, 그럼 내가 나쁜 사람이란 말이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좋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34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거룩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하는 것을 굉장히 책망하고 계세요. 결국 이 말씀은 이 열매라는 것, 나무 이렇게 하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저거 귀신 들렸다, 악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회방한다는 것은 말로 범죄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중상하고, 말로 모함을 하고, 말로 하나님과의 그 사람들과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자기들이 딱 가로막고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이 모든 예물, 이런 모든 것을 중간에 다 가로치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말의 중요성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 입술 조심하시자고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성령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로 생명과 생명력을 창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이 생명을 창출하는 그런 언어가 돼야 되고요. 내 말이 선한 말 해야 되고 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리는 말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곧 무엇인가? 성령을 회방하는 지어가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하는 거야. 그렇다 할지 몰라도 신앙의 그 면에서, 그러니까 이 이만이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죠? 구원파 사람 죽이고 있는, 이단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말로. 근데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 말이 참인 줄 알고 쫓아가거든요. 그 영혼들을 그렇게 병들게 만든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영원히 죄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간 사람들도 그 책임 면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들 상식 가지고 인생 살아가십시다 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보고 옳은 길을 따르세요. 지금 코로나 무섭죠? 여러분께서 이 가운데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도 이제 같이 1층에서 예배드려서 코로나 검사했는데 다 음성 나왔어요.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최고의 방역은 마스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백신 맞으셨어요? 안심하세요. 그러면. 근데 마스크는 잡아 써야 돼요. 그러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안 나온다. 주님께서는 좀 근심하시겠죠. 그건 아닌데, 과학의 원리로 볼 때 그건 아닌데 주께서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나무 만들자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상식에 맞는 생각하고 보다 더 과학적인 이런 것서 이 사단이 자꾸 우리의 그 영혼을 훔쳐서 이런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을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무서워해서 자꾸 회피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섭시다. 그래서 주께서 이제 오늘 다시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따고 하니까 이제 이거 예수님께서 사실 죽는 거 아닌가 해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이 사람을 예수님 부른 겁니다. 우리 저분 좀 불러주세요. 이 사람이 왔다가 무려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또 둘러앉은 사람을 돌아보시면서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지나친 자신감도 문제지만요, 지나친 불안감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하자고요. 한겨울에 옷 따뜻하게 입듯이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마스크 쓰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먹지 말자, 커피 마시지 말자, 물도 마실 거 받아서 바깥에 현관문 나가서 바깥에서 마시자. 이러면 문제 없어요. 절대 코로나 교회 안에서 감염 안 돼요.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킵시다. 귀신들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두려움을 주는데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근데 그 조심하는 걸 내가 함부로 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다. 무척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교회에서 마스크 꼭 씁시다. 마스크 써야 되는데 내가 뭐 어때요? 마스크 벗었어요. 그 저는 말씀드려요. 예배 있는 날 교회에 오셨을 때는, 그죠? 예배 있는 날 오셨을 때는 반드시 들어올 때 손 닦고 손 세척하고 또 와서 마스크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 절대 마스크 코도 내놓지 말고 완전히 가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그 내가 뭐 답답한데 코 내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생명사에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먹지 말자, 마시지 말자는 것도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강대상에서 이제 물을 제가 안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완화될 때까지는 내가 안 올려놓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마시지 말자는데 제가 마스크 벗고서 마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2차 접종 끝나면은 1차 접종했는데 2차 접종 끝나게 되면 저 그때 마스크 벗을 겁니다. 저도 머리 떨어져 있으니까 조심하시자고요. 사단이 중상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해 중상하고 모함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노 땡큐예요. 절대 따라가지 말고 바른 길 가서 인생 멋있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정학 장로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이제 기승을 부릴 때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지키시고 몸에 세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는 이것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금식 중이에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것도 지금 금식 중에 하다 보니까 입도 마르고 좀 지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제가 이것 감당하지 못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이 금식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제가 그 금식하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해 나갈 건데 그래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생명과 생명력이 꽉 차고 우리 장로님도 속기 회복돼서 태어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말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시고 언어를 통해서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정학 사님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금식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살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할 일 많습니다. 주님 히스기야를 생명 연장의 순같이 하나님 장로님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